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쁘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주지 먹보니 수많은 세상으로 파도가 내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하고 주 예수로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 있는 소원 있게 하시되 그 지식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지식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발이 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발걸음만 옮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따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집회 위에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맞는 자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들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찬양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과 사역하는 종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준비하고 또한 대접하는 손길들도 주님께로 기억하사 하늘 보고 여시고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산 은혜의 경험이 체험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에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동방박사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동방박사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보셨죠? 이해, 그때에 또는 이때에 이런 표현들을 이때부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랬죠. 무려 90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90회나 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인용구다. 그러니까 마태는 레이로서의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그 전통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그토록 많이 인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와 가만히 헤롯이 가만히 할때요 시골이 비밀이여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면 그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음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좋다.
여러분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사람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며 음음한 사람 있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좀 맑은 게 좋아요. 영혼이 맑으면 좋고 언어에도 맑음이 좋잖아요. 오늘 아까도 전화를 하니까 저는 분명히 안 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죠? 세 사람이 안 오는 걸로 평가를 했는데 그 한마디 나갈게요. 그 분명한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못 해주니까 이게 못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 혼자 나왔다가 기다렸다 그냥 들어가는 거죠. 왜 그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선명하잖아요.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줄 우리는 알죠. 그것을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선명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요거 차라리 그냥 에이씨 아니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 살살 이게 죽이는 아주 음흉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헤롯의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향이 너무 단순해도 단순가도 안 좋지만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뭘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뭐가 있으면 좋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을 떠난 모략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모략가는 살리는 데 쓴다, 죽이는 데 쓴다. 죽이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아주 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8절 말씀에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지금 속에서는 뭐가 끌고 있는데? 분노.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야? 이게 속에서는 이게 지금 한국 전쟁보다 더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의 음모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뭐냐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말에는 뭐라고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일정한 사람은 참 보기 좋거든요. 제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존경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누구나 이 두 자아가 이게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지킬 박사와 아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지킬 박사는 선하고 아이드는 야성적인 이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은 두 모습이 있다. 내게도 두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한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선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내는 자 되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헤롯의 모습을 보고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푼다고 그랬죠? 9절 풀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여러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왕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뭐를 따라가는 사람이냐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동방에서부터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거 발달한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 세상 사람 인도함 따라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별을 따라가는 자. 자, 보세요. 이 마고스들에게, 이 박사들에게, 전술가들에게 처음 시작한 것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사람이에요, 별이에요? 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 육에서 난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동방바사 세 사람, 그 다음 귀한 예물 가지고 별을 따라.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좋아요. 별을 따라가겠습니다. 별을 따라가면 예수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 12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물론 7집사를 나중에 세웁니다. 12사도와 7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7집사의 사도행전의 7집사 중에 하나가 변질됩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니골라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집사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 집사를 따라가면 니골라 뭘로 변하냐면 당 짓는 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 짓는 사람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12사도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끝까지요 다 순교합니다. 12사도들이 다 순교하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니 속에서 집어넣었는데도 살아났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기름가마니 속에 집어넣었는데 머리털 하나, 얼굴 피부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머리카락 다 뽑혔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눈이 이쪽으로, 기름에 이쪽으로 눈이, 입이 이렇게 틀어지고 손이 틀어지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생명은 건졌겠지만 여러분,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 머리가 정상이었겠어요? 눈은 정상이었겠어요? 코는 정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피부가 오그라들어서 더위와 추위 속에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별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끝까지 순교적 사명을 다했던 사도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차라리 죽는만 못했겠다. 순교하여 일찍 목숨을 딱 걷어가는 것만 못하였겠다.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의 정도를 가리켜서 별의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의 사자들, 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전한 박사들은 헤롯에게 속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긴 했으나,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으나, 속일 수 있으나, 아주 사악한 헤롯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으나, 속일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별은 우리를 속인다, 안 속인다? 안 속인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별은 이 박사들을 그를 메시아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계시적 사건에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다른 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떤 이 땅의 교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에게 유일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자는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자는 언제나 자기 이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악한 잔꾀를 부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끝까지 별을 보고 떠났으나 도중에는 자기들의 추리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머물러서 묻기도 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그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아 재출발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늘 보았고 성경의 지식을 알았던 서기관들의 그 계시보다 또
더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 계시가 별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시를 따른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그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께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추리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들을 붙들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추리 위주로 살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일어나지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우리 인간은 뭐하고 있어요? 근심하거든요. 근심 속에 빠지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근심할 일들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놓고 근심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본 초점에서 우리 성님이가 이게 성희가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자동 카메라, 이게 수동 카메라인데 여러분 사진을 찍는 요령이 뭔지 알죠? 이렇게 돌려보면 앞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는 동그라미 몇 개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게 좌우로 있다고요. 그것을 직선으로 딱 맞춰서 선명하게 딱 맞아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셔터를 따다닥 눌러야 이게 셔터가 딱 이게 초점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저도 안경을 다 초점 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다가 저 뒤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다초점이 눈에 이게 속도만큼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러니 공을 차라 그러면요. 분명히 발은 가 있는데 공은 딴 데로 갑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공을 그렇게 찹니까? 미안해. 안경 바꾸고 쳐야 돼. 그럼 다초점에서 일반 렌즈로 바꿉니다. 그러면 공을 정확히 찹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우리 인생의 시야는 항상 다초점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초점을 못 맞추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예수에게 맞추고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헤롯에게 맞추지 말고 대제사장에게 맞추지 말고 서기관들에게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눈 초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별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그들이 출발할 때 보였고 그 보이지 않다가 이때 다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라고 하는 말씀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도 당신의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현재도 그 별들을 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별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동방가사들이 이 별들을 보고 무엇인가가 정확한 정보를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 병원에서 당신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거든요. 그렇죠? 확인 안 해봅니까? 대부분 어떤 좋지 않은 결과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다른 곳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어떤 일도 이게 딱 좋지 않은 일이 당하면요 부정부터 하거든요. 아닐 거야. 의사가 잘못했을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처음에 부정하는 이게 인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하다가 마지막에는 타협 단계로 가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은 시각적 착각일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의 방법은 처음부터 별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별을 보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의 구름을 따라서 40년 동안 이동해야 하네요. 하죠. 그것과 좋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 진리를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을 따라 멈췄거든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출발했고 별을 따라왔고 별을 따라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를 따라가야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임재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성령이 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민감한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사들이 떠난 시간은 분명히 별을 보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낮일 것 같아요? 밤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난다면 낮에 떠나요? 밤에 떠나요? 여행은 낮에 떠나죠. 그런데 박사들은 언제 떠난다고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인생은 밤이 돼야 뭐가 보인다? 별이 보인다. 낮이 되면 누구만 보여? 자기만 보여.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찾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악있게 밤에만 움직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낮에는 태양빛이 장렬하니 그 별이 잃어버렸겠죠. 그러면 밤마다 결국은 예수를 찾아 세 가지 예물을 드리니 뭐가 되었더라? 낮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밤으로, 그 인생의 캄캄한 밤으로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이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그 예수는 밤으로, 밤의 스타의 별로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그를 만나니 우리 인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가 우리한테 만밤이지면 그래서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셀교단에서 말하는 6,000년 왕국서, 6,000년 이후의 왕국서, 구약은 몇 년? 4,000년, 신약은 몇 년? 2,000년, 그래 합이 몇 년? 6,000년. 그래서 7,000년대의 새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그들의 나쁜 해석 방법은 가나 운인전지에 보면 도랑아리 몇 개? 6개.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서 6,000년 후에 그 나라의 완성.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도 6일 창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창조 영원한 안식. 샤바스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종말론적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을 만한 건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별을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면 오늘도 그 예수께 여러분들이 경배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낮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는 세상이 뭘로 살고 빛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빛은 여러분들이 촛대로 살고 항상 성전을 밝게 비추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밤중에 여러분들을 무엇처럼 바라보는 인생들이 있다?
별처럼 바라보는 인생이겠다. 그럼 이 별은 반드시 어디로, 누구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는, 인도하는 그대는 뭐다? 별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대는 세상의 빛이다. 좋아 안 좋아요? 별을 본 데도 찾지 마요. 하늘을 아무리, 우리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저녁을 먹고 각자 집으로 가려고 교회 마당으로 탁 나오더니, 이야 시원하죠. 도시에서는, 여기도 도시지만 이게 조명이 많은 데서는 하늘을 안 쳐다보는데 여기가 조명이 많지 않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야 별이다 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역시 시골 와야 별을 본대. 교회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교회 그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야 별이다 별이다, 얼마만에 보는 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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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본 적 있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가 되시고 별이 되셨고, 우리를 그 별이 그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목요일날 뭐가 되면 좋겠어요? 별이 돼서 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별, 직장의 별, 사회의 별, 이 나라의 아름다운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동방바사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아름다운 별 되신 주님, 그 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온 종엽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온 동철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로 인하여 기뻐하고 인생의 나침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대에 이르러 예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아들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저들의 가정들, 일터들을 주님이 복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별을 보고 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